아멘.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은 뭐 특별한 큰 행사를 안 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날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이치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좀 이상하게 많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됨을 스스로 나타내고 증거하시어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의 짐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시며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언제 회복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놓고 너희가 오직 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이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를 기다려라. 기도해라. 바라봐라.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모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500여 형제가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령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몇 날 며칠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그 모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뜨거운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이제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이제 자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 그것이 너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령이 임한 그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교회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66년 전에 이 땅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졌지만, 사실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이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 그리고 성막의 시대,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주의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끝날입니다. 그 약속대로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 중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 택한 자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먼저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과 또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심을 알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힘,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험한 죄악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 시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왜 믿습니까? 십자가가 나의 죄거든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주의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죄인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세상에 나가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열이면 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죄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거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혈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 한 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둘째는 나에게 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방언과 예언과 또한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그 모든 인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설명했지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성령이 오시면 언젠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신 분임을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러한 은혜, 그러한 구원,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줄로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드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하신 일들입니다. 감난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산입니다. 그 옆에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벳바가라는 마을에는 가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 옆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예수님의 사역에 귀중한 그런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여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도 그 주인은 잘 모르지만 제자들도 주인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그 말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이 제자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냐고 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시는 귀한 정말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꼭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은 전도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합력하여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항상 합력하여 일을 할 때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일을 하게 되면요 항상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이 둘을 보낸 것 같이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과 짝을 지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일을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짝을 지어서 항상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면 분명히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 그것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끌어올 때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없는 걸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거 왜 끌어가셔?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집니다. 나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도 그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내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건너편 가서 나귀를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요, 믿음은요, 온전히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거에 토를 달고, 어떤 거에 의심하고, 어떤 거에 자꾸 꼬리를 다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이 주신 말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만 해야 합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주님의 말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세상의 지식, 내가 아는 세상의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가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미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그 무슨 황당한 말이냐 하지만 그러나 그 뒤는 누가 하십니까?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단지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전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나아가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뒤에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 발로 교회를 나오거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모든 것 주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감동을, 저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요. 저는 정말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슨 말이 언변이 좋아서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훌륭한 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도록,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 가지 내 지식, 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있냐 없냐 논쟁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벳바게라는 마을, 그 벳바게라는 마을은 사실 우리가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은 벳바게라는 마을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벳바게에 있는 마을의 어느 집에 이름도 나타나지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그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냐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요 유명한 마을이에요. 거기에는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낸 요한복음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3일 되어서 썩어서 송장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런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이. 거기에서 주님 그 나사로의 자매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마리아 마르다라는 자매도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는 그런 헌신하는 그러한 자매가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그 가정에도 분명히 애지간하면 나귀 새끼는 한 마리쯤은 다 농사용으로 다 집집마다 키우지 않겠습니까? 왜 기적을 나타내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가정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지 않냐고. 알도 못하는 생전부지에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집에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왜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은 쓰임받지 말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 지역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분명히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도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새벽 기도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 중에 골라서 고른 왕 사울 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되니까 자기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힘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승리하면 아말렉의 모든 그 왕과 또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다 죽이고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아말렉에게. 왕도 살려주고요. 또 이 사울왕이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고요. 그리고 보기에 기름지고 아주 실한 그런 짐승들은요 다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볼품없고 가치 없게 생긴 것만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일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십니까?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요, 그러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셔서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너는 잘났으니까 되고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배단이 알도 못하는 그 마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그런 치유의 놀라운 그런 것을 은혜를 경험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도 못하는 그런 가정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 나귀를 새끼를 타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제자가 나귀 새끼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의 겉옷에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의 모습은 그 당시에 왕을 환영하는, 왕이 행차할 때는 종려나무 거지를 들고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으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우람한 왕들이 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쪼랑말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어그적거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자 2명을 사용하였고, 알도 못하는 벳박에 있는 그 마을의 집을 사용하였고, 그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고를 때도요, 다윗의 그 형들은 아주 용모도 좋고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양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면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